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지난 45년 전 하노버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45년간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의 열매가 오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이 다음에 내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일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치 않으시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교회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고 교회를 가지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청지기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은 이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청지기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0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1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귀하게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크고 아름답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1달란트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옥만민교회를 이렇게 정착하여 있지 않고 지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이 교회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가 한옥만민교회에서 시작하는 뿌려지는 씨앗과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앞날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은 저의 앞날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예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예언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해진 일 말고 우리가 누군가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좋은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나쁜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어날 나쁜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괴로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충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앞의 일이 아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 같아 보이더라 라는 예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뻔히 앞날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충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 당해봐라, 어디.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도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평상시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장으로 가서 계속 빨리 이렇게 넘기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제가 헤아려 봤어요. 제가 이상한 데 꽂히면 이상한 궁금증이 있어요. 막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89번, 89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등등등 이런 표현들은 빼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요 100번이 훨씬 넘습니다.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말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딱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용만 89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언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언은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예측할 때 예자가 아닙니다. 맡겨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니까 울면서 이야기한 건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말과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입니다. 89번, 90여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만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15번. 2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인용이 15번 나온다라는 것은 이 23장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 15번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23절에서 32절에만 8번 나옵니다. 이런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까이에 계십니다. 나는 먼 데 있지 않아, 가까이에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키신다는 것과 우리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24절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25절, 26절,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 보았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꿈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하면서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나는 이 땅 위에 모두 가득하다. 나를 피해서 너희가 숨을 곳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저를 통해서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못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일어나서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더 세밀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성경 이외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한테만 따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이 간교하고 거짓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이야기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말할 것이고, 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은 아무리 많아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알곡은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겉만 번지를 할 뿐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겨와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알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겨와 알곡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불 같고 바위를 깨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굳은 죄와 교만을 부수는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불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방망이와 이 불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할 때는 징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말씀이 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징계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말을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30절이에요. 불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들을 이 도구로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31절인데요. 다섯 번째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려 거짓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말씀도 32절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짓 꿈을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한 자들을 내가 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니 이들은 내 백성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일곱 번째 말씀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거나, 앞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전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옥한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을 꾼 선지자들과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대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꿈을 꾼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2년 안에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과 적대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순응하여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어느 말이 더 좋아 보여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야, 너는 또 가서 전해.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안 듣는 말이에요. 싫어하는 말입니다. 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감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과거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 그것의 제한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야 돼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다다르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을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끝에다가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붙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많이 보지 마세요. 그닥 도움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도 듣지 마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도구는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다 나한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중에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아요. 질문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목사님이나 어떤 분에게 연락해서 나는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그룹과 구역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아예 그냥 어긋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한참 듣다 보면 옳다 여겨서 막 메모를 하면서 막 듣는데요, 그래, 이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메모를 하면 듣는데 점점 끄트머리로 갈수록 이상해지다가 결국 야, 이거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아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오버 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듣는 우리가 있어야겠죠.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갈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들, 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그 모습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짓 꿈과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헛된 소리와 우리가 듣고 싶은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을 태우는 불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행동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한옥한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